오늘 저는 시편 50편 14절 23절을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사입니다. 예배 안에 감사가 넘치고 넘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사로 나갈 때마다 그들은 항상 감사함을 앞세워 나갑니다. 시편 95편 2편 2절 100편 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또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그분을 높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50편 14절과 23절에도 동일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바로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옳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많은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도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감사가 넘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특별히 예배의 요소 중에 기도가 많이 들어있는데 기도할 때 역시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기도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1년에 적어도 3번은 흩어진 모든 곳에서 한자리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예배할 때 그 절기를 정해 주셨는데 그 절기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니까 역대하 8장 13절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가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3절기에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이 3가지 절기가 아주 중요한데, 근데 이 3가지 절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여기 알다시피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말씀하는데, 6월절은 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날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칠칠절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니한 칠칠절은 7주를 말하죠. 그러니까 7 곱하기 7은 49죠. 49. 그 다음 날이 50일 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 성령이 부어줘야 되죠. 그래서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이 부어진 날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도 바로 칠칠절 오순절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의 통치, 누림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초막절은 주님의 재림. 우리의 참된 신앙은 이 땅에 있지 않죠. 이 땅에서도 잘 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재림의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바로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가 곧 감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사를 하나님께 많이 해야 되죠. 근데 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까? 감사하고 동의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감사가 흘러나와요. 감사가. 그래서 이 성경에서 믿음, 은혜, 감사는 아주 놀라운 단어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요. 우리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데 그 생명이, 영생이 우리 안에서 깊은 곳에서 이게 흘러나갈 때 마음이 치유되고 병든 몸이 치유되고 결국 내가 사는 환경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궁극적인 내용 중에 핵심은 바로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영생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명의 역사가 어느 때 흘러나오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흘러나가요. 어느 때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은혜를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종종 우리의 체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찬양하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요, 막 눈물도 막 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렇게 감동,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올라올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도 나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이 의학적으로 최고의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많은 것이 회복되고 치유돼요. 화학적으로도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감사의 눈물이 막 흘러나올 때 바로 그것은 뭐예요?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그런 감정적인 체험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우리 안에 생명, 영생이 역사해요. 따라할까요? 은혜를 체험하면 생명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생명의 흘러나옴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은혜 받는 곳이에요. 왜 봉사하냐?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으니까 기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이 예배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기쁨이 되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아주 리얼하게 썼지요. 우리 안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다스린다는, 은혜가 있을 때 왕노릇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21절 읽어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여기 보니까 죄는 사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죠. 죽게 하죠. 죄는 모든 것을 죽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죠. 이때 이 세상의 왕은 뭐? 죽음이요. 어떤 누구도 죽음을 못 이겨요. 그런 것처럼 뒤에 보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체험되면 모든 환경, 질병, 연약함,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왕노릇하는 역사가. 왜?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읽어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모든 문제와 환경과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이기고 회복하고 다 왕노릇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무엇이? 은혜와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일단 은혜를 많이 받으면 치유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 모두 이기는 힘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 감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느 때 은혜 받습니까? 어느 때?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질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도 받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말하죠. 나는 그런 자격도 없는데, 부족한데, 근데 그냥 그것을 거저 받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수고를 열심히 했어, 노력을 많이 했어. 그래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 대가죠, 대가. 그런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첫째 조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은혜를 알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진짜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를 알고 감사가 흘러나온다. 실제로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그냥 배를 다시 해변가로 대죠. 그리고 그물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른 아침에, 아침 오전에 많은 사람들이 막 해변가로 몰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배 좀 잠깐 빌려줘라. 그 베드로의 배를 딱 타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배를 해변가에서 조금 띄운 다음에 해변가를 향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합니다. 말씀이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라. 이런 말씀을, 왜? 어떻게 배를 빌렸으니까 좀 감사하려는 그 마음으로 아마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선생이에요. 내가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를 좀 띄워서 좀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또 그 아침 시간에는 고기가 얼마 없어요. 근데 딱 던졌는데 그물을 딱 당기는데 묵직한 거야.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이게 진짜 많은 고기가 잡혔어. 그 순간에 고기 많이 잡은 것이 기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신 주님의 얼굴을 딱 보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딱 깨달아졌어. 그걸 깨달아지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누가 보면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로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 때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뼈저리게 압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그분의 용서를 바라게 되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시다니,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악한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노략하는 자, 로마 정부에서 일하는 자,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도 않고, 저 특별히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은 금식도 하고 또 온전한 11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면서 바로 이 세리의 기도가 먼저 하늘에 상달됐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뭘 고백해요? 죄인임을 알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은혜이죠. 자격 없는 멸망을 받을 수 나 같은 나를 구원해 주니 감사해서, 그래서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진짜 아는 자는 바로 은혜를 아는 자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았던 사람, 하나님 역사가 가장 능력 있게 나타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놀란 능력이 있었을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할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죄 중에서 내가 죄인 중에 그 우두머리 최고 악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의 이 어둠을, 자기의 죄됨을 다 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빛이 임하니까 자기의 모든 더러움을 정확하게 보게 되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더러움을 아는, 자기의 죄인됨을 확실히 압니다. 나는 깨끗해, 난 다른 사람보다 괜찮아, 난 죄진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한 게 아니라 간증을 드렸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의 그 50주년 이렇게 책을 이렇게 내셨어요. 50주년 책을 내셨는데, 그 선교사니까 그 책이 왔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 교회 50주년 책을 낼 때 첫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죄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의 첫 시작이 그 50년 회고록에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죄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고 조영기 목사님도 본인이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은혜가 주어진 거. 은혜라는 것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아까 말해서 은혜는 생명을 흘러내보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도 바울은 귀하게 쓰인다. 진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은혜를 알게 되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갖게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진짜 발견하게 돼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확실히 깨달아질 때, 그것이 은혜죠. 이 은혜가 없으면 다 방황합니다. 여러분의 젊음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았는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내 쾌락, 내 기쁨을 위해서 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 젊었을 때, 청년 때 생각이 나요. 대학교 때 생각이 나요. 저도 인생에 대한 의미를 많이 이렇게 찾아봤어요. 알고 싶었어. 근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는 거야.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으니까. 뭐 이것저것을 다 해봐도 다 뭐 슬프고, 또 인생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잘된 사람들 다 이렇게 멀리 봐도 다 제 눈에는 그게 그거야. 결국 다 늙어서 죽고 허무하게 끝나는 게 인생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야, 뭐 그런 인생을 저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한때는 이럴 때 이래도 한 인생, 저래도 한 인생, 그냥 어차피 이렇게 살 때 고생하면 많으니까 죽는 게 나을 거야. 그러니까 죽으려고 한번 시도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 절망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목적을 몰랐을 때, 이제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고 이 전도서에 대한 말씀을 딱 하는데 빛이 온 거예요. 그게 전도서에 있는 그 말씀에 보고 얼마나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과 7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로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읽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부귀 영화 모두 누렸던 솔로몬이 했던 고백이에요. 그 인생을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멋지게 살아봐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인생은 헛된 거예요. 하나의 꿈 같으죠. 개꿈을 꾼 것처럼 인수간에 탁 지나가. 언제 내가 그럴 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그냥 꿈처럼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지나가면. 근데 그 중에 제 마음에 들었던 게 7절에 써 있어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청년 때 내 마음에 바다가 있는데 세상 것으로 아무리 받아들여도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도 늘 텅 빈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3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 안에는요 영원함을 사모하는, 영생을 사모하는, 우리 영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들어오면 사람은 공허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나의 영생으로, 나의 모든 영원함으로 딱 받아들일 순간 내 안에 꽉 채워지니까 진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인생의 의미는 이거구나.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삶에 의미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내가 하는 일은 뭐냐, 이렇게 방황하고 쓸쓸하게 영원한 멸망에 죽어가는, 죄와 사망에 붙잡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이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구나. 나도 한때는 그러한 방황을 했는데 이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어 살리고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야. 다른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종종 우리 세상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구제를 많이 합니다. 뭐 탤런트 같은 경우는 자기 수입의 많은 90%를 구제하죠. 또 선행도 많이 해요. 또 종종 뭐 크리스마스나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기부천사들도 조용히 나타나요. 왜 그들이?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뭐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마음이 공허한 거야. 텅 빈 것 같아. 기쁨도 별로 없어. 돈을 벌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뭐 그냥 육체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 벌면 좋아하겠죠. 술 먹고 음란하고 타락하니까. 그런 순간적인 쾌락.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야. 근데 막상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렇게 몰래 회복시키면 그의 기쁨이 생기는 거야. 야, 이 구제가, 남들 돕는 선행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행복한 느낌을 갖다 줘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고 회복하면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아, 이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은혜와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았어요. 기쁨으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다음 시대에 기쁨으로 주님을 충성하는 사람에게 상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고 어떤 분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구원은 다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았는데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 근데 뭐 그렇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보상을 예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많은 법칙 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제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서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충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보상도 주셔요. 보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해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구원이란 은혜를 주시지만 동일한 법칙이죠. 그러나 충성된 자에게는 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기쁘게 주님을 신나게 섬기면 거기에는 보상도 있으니까 그것이 은혜죠. 안 줘도 되는데 하나님 보상까지 주시고 이기는 축복도 주시니까 감사해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도 하나님이 앞에 부르심의 상을 내서 달려갑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이죠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은혜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수록 다음 시대에 최고의 보상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많았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역자가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욕할 수도 없고 저주할 수도 없고.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러니까 좀 너무나 막 일방적으로 그냥 이유 없이 아마 그 당시는 이렇게 구리야 궁 같은 것을 이렇게 세공하면 돈을 많이 벌었던 직업 중에 하나예요.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좀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반대하고 대적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그냥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니까 가만 놔둬라. 주께서 언제나 갚아주실 것이다. 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이 땅에서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 다 갚아주십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다닌다고 피폭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다 같이 읽어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것도 뭐예요? 내가 기쁨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충성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고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면서 더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영원한 시대가 있죠. 좀 있으면 영원한 시대가 시작돼요. 영원한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주어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영생이란 축복이에요. 영생. 구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 야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벌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데 바로 요한 1서 5장 13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영생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성경 마지막 결론
2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시대에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 따라할까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시작.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은혜죠. 이것이 은혜임을 아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러한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이러한 것을 알 때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이러한 은혜를 알고 계속 감사. 죄인임을 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보상을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예배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절 예배를 표현하지만 이런 감사를 넘어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참된 감사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조건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죄인 중에 개수인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섬길 때 다음 시대에 보상을 예배하심을 감사하며 영세를 위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계속 이러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가 있을 때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있을 때 모든 생명이 흘러나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함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